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번역된 이 크레도라고 하는 원뜻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부터 7항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디비니티가 100%, 신성이 100%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정녀, 벌진이죠. 처녀, 성모 마리아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100% 우리와 동일한 휴미니티,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대속주로서, 구속주로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항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들은 다 생략된 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다 빠뜨렸을까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는 다 생략된 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uffered under the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이렇게 고백합니다. suffered가 고난을 받다라는 겁니다. under 아래에 본디오 빌라도의 압제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ead,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알려면 당시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쉽지 않으니까 분봉왕을 보낸 거예요. 유대에 있는 왕을 택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일대 왕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던, 그래서 로마의 대부라고 불리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일명 우리 성경에서는 아우구스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토, 이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게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 황제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당시 유대 상황의 정황을 알아야 되고, 유대의 왕, 원래의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의 왕은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나셨고
모든 사내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디베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 때 로마에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 티베리우스가 직접 유대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총독을, 한마디로 보면 지금의 장관을 파견한 거예요. 그 5대의 장관이 본디오입니다. 그러니까 1대 아구스도 때는 1대, 2대, 3대 총독이 있었고요. 2대 디베료 황제 때 4대, 5대 총독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기원 후 AD라고 하죠. 26년에서 36년까지 활동했던 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항목에 해당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본문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에 너무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고 이 신앙의 고백은 제가 사도신경 처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성경을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4항목에 해당되는 이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본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실 알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7장 말고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25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한 고난을 더 자세히 아시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19장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상호 보완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시기 전까지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착잡고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해당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 대사장, 즉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보냅니다. 안나스가 보니까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시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가 보니까 다른 죄목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석모독이라는 죄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왕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총독이 파견했던 총독, 그 시대에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세 번째로 보냅니다. 빌라도가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저희들 아까 읽어봤지만 손을 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인이 현명했어요. 꿈에 절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헤롯 대왕 이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려면 헤롯 왕의 일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혼동을 자아하는데요. 헤롯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안티파테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 사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헤롯이 10번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요즘 말하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을 했던 터라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영향력이 덜 미칠 것 같아서 나라를 나누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쪽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넘겨줘요. 이 아켈라오는요, 자기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도무지 그 속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유대에 총독을 보낸 거예요. 분봉왕을 보내지 않고.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왜 총독 오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면 이 또한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신구약 중간사를 좀 알아야 되고 당시 있었던 헤롯 왕가들을 좀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잠시 언급을 하면 바로 헤롯 대왕의 사후에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을 보내지 아니하고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안디바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경에 헤롯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자하는데, 이 또한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 빌립은 저 유대 북쪽의 갈릴리 북쪽, 요단강 동쪽을 다스렸던, 그래서 세 나라가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에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과 거라사인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파스라고 하는 안디바에게 보내는데, 헤롯 안디바도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도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주의인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폭군이었던 이 빌라도,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총독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이 체제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함으로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 뒤에 저도 읽어보시면 다 알지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그냥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긴 했지만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그 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 46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고난을 받고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스코.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들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법적인 것에 증거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야요 말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또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할 때 이 해가 바로 서퍼예요. 파스카. 고난을 받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정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1차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파스코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등이 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등이 도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오게 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또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먼 훗날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무력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등이 도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을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슴에 써놓고 찬송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버리길 바라. 아멘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 세상을 원할 십자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셔만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 나를 사랑한 당신.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스타우로, 십자가에 매달리다, 나무 위에 매달리다, 콜스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 총독인 티베리우스가 파견해서 보냈던 총독이면 자기에게 모든 실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면 끝인데, 지도자인 이 한 사람이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26절에도 바라바는 그들에게 그래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손을 씻었을지 몰라도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무리들을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태는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달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고 하는 것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흠도 없으세요. 무음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틀에 달리셔야 된다라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요. 율법의 저주를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가파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죄의 몸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쉰 스타우로 함께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Crucify with.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쉰 스타우로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가파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라고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눈물 흘리신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
아들 이 땅에 오심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가슴에 서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죄를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죄를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힌 주님의 그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죄를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압제에서 예수님은 suffered 파스카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에 드린 공예문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서 넘깁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게 하고 오히려 죄 없어진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물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계속하여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17장에 예수님이 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세 차례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 하셨던 순환 예고,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아포크테이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강계에 의하여서 빌라도가 최후의 언도를 내렸긴 했지만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먼 훗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살렸지요. 그때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죽였도다. 아포크테이노. 미래 능동 분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그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제자예요. 하지만 그 현장에 그는 모든 것들을 목도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역하였던 이사야. 그 이사야의 채찍 맞으심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뭘까요?
소나 말을 다루는데, 가축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대우조차도 못한 짐승이 받아야 될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끝이 갈라져 있고, 그 가죽 끝에는 쇠 금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갈 때 단순히 몸에 흔적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살점이 띄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달리셔야 했을까?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겠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합니다. 그 또한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성경대로. 그라파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구약의 수차례 예언했던,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이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의 죽음,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쇠붙이가 있는 것을 맞으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소망하며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가슴에 손 얹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주의 자를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죄의 피의
없도다. 내 놀랍고 기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알량없도다. 구원을 받으냐. 내가 어찌 구원을 받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그리고 주의 보혈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사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므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